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주의 시간, 또 주의 말씀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하루 시작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루의 삶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시간들, 또 사명, 또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또 함께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길, 우리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는 일도 없고 또 우리 병드는 일도 없고 또 우리 지쳐 나가 떨어지는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손길로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된 삶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67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12장과 13장을 우리 같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제가 12절까지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선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8월 달에는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계속 조금씩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장 흥왕했던 시대, 그리고 몰락했던 시대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 지금은 흥왕했다가 분열되는 시기에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에서는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에 했었던 행적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르호보암 왕이 10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북지파 10지파들이 이제 와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기 전에 우리하고 같이 좀 타협을 좀 하자. 그래서 그 선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압 정치를 펼쳤었는데,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융화 정책을 펼치고 우리에게 좀 선을 베풀면 우리가 계속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데, 르호보암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가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두동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비극이지만은 그 이후에 후폭풍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분열된 나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을 하고 급기야는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11장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르호보암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사가 18만 명 정도 되니까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몰살하기 쉽상임, 남쪽에서 공격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는가? 저항을 하고 같이 공격을 하고 대항을 하면 결국은 모든 민족들이 다,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지 못하게 말렸는데, 그때는 이 르호보암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가서 성벽을 쌓고 또 다른 성읍들을 잘 단속을 하고, 이게 그러면서 나름대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비교적 분열되었지만은 안정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정권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이제 그 분열된 르호보암의 두 번째 실책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잘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술술 풀리게 되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가 더 안정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고,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현실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꼭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장 중반절에 보시면 5절 이하에 나라가 이제 계속 이렇게 단도리를 잘하고 좀 잘 안정권에 있고 이러면서 나라가 점점 이렇게 좀 부흥하는 이런 기색이 보였었는데, 2절에 보니까 12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라가 좀 번영하고 잘 되고 이래 놓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네. 왜? 잘 먹게 되었으니까, 잘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가, 여기가 지금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인가 어느 목사님이, 꽤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가 한 부분에서 제가 덜컥 걸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삼국지, 그 우리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삼국지, 이 삼국지를 다 읽어봐라 이겁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삼국지를 한 번만 읽지 말고 수십 번씩 읽으라고, 그리고 그 삼국지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계속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삼국지는 사실 그 막 나라가 막 갈라지고 하면서 권모술수가 있고, 인간이 배신을 하고 배신한 사람을 또 배신하고, 막 인간의 잡다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다 얽히설켜 있어갖고 인생의 모습을 보는데 삼국지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론이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 삼국지를 봐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 설교했던 그 내용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삼국지를 보라고 했는가? 성경을 보라고 해야지. 물론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뭐 삼국지를 봐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삼국지를 보고 인생을 배우고 그걸 굳이 설교 시간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계속 들었던 것이죠. 인간의 권모술수, 인간의 그 속이고 속는 이러한 일들은 삼국지 보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삼국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들을 배우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세상도 뭐 얽히설키고 막 서로 죽고 죽이고 아주 전장터와 같고 난리통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구원의 역사 우리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할아버지 또 아버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통치를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의 권모술수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낭패를 보게 되는 그 원인으로는 지금 남쪽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 남쪽에 그 애굽하고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게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이스라엘 지역은 북쪽, 남쪽하고 계속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 애굽이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이 막강한 군대가 뭐 3절 이하에 보면 그 군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때에 르호보암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렇게 망하기 직전에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람, 여기 선지자 스마야가 또 나타나서 정확하게 지금 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그것을 지적해 주었고,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정확한 어드바이스가 있고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게 되니까 결국 이 나라가 망할 뻔했다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기 굉장히 7절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회개를 했으니까 일단은 망하지는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나 100% 막아주시지는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한 것 가지고서는 아직은 부족하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야 이 나라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범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한번 회개하고 한번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가지고서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 내용들 우리가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지금은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은 그래도 그 결정적일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위기들을 극복했었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난리통이고 막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손길로 번짐을 받을 것인데, 이게 하지 못하면 계속 망하는 길로 지금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 스마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선포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라가 위기가 있고 어렵고 하면 진짜와 거짓이 공존하게 되는데, 우리 거짓에게 자꾸 빨려가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참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묶여져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이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역사를 다 아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결국 나라가 멸망합니다. 결론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멸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어려운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 이래로 우리에게 계속 레슨인 것이죠. 정말 어려울 때, 지금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어려울 때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들을 계속 흘려보내셨고, 그리고 구원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 가운데 꼭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범주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한숨 쉬고 바깥에서 탄식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러한 귀한 인생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주변에 편찮으신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지금 태풍 피해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는 지금 폭발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인명이 살상이 되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대한민국도 지금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역다이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붙잡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살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망하고 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의 생활적으로도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영광되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울 때, 우리 고난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일할 때에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 모두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곳곳에 재난이 있고 또 폭발사고가 있고 또 수해를 입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날의 삶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